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5월 하면은 보통 가정의 달로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5월 22일은 또 부부의 날, 이렇게 5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좀 더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몹시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하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 행복하신가요? 요즘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서 아주 만족한 상태,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의 요건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 행복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틀려요. 행복의 요건이. 어떤 분들은 일 다 끝나고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때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또 샤워하면서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었어 라고 하면서 샤워하는 시간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처럼 행복이라는 요건에서는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 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는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가난한데 행복해요. 슬픈데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늘 소외당하고 외롭고 괴로운데 행복하다? 이 말은 굉장한 역설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그런 조건을 말하자면 가난하고 슬프고 힘든 구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송축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퍼올립니다. 근데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송축한다라는 의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차츰 알아보겠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길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 우리 심장에도 마음이 있고 장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위장에도 있고 십이장에도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내면적인 것으로서 지정의를 얘기하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희 성도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요. 왠지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정희 형제가 찬양 인도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또 우리 김소정 자매도 피아노 반주를 치는데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싶어요. 오늘 한번 우리 두 분을 한번 축하해, 격려해 줄까요? 박수로? 네, 너무 많이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그 찬양할 때 보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축해야 되는데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택을 알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축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죄악을 사했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받고 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과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는 점점 어둠에서 어둠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공로가 일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병에는 육체에 속한 질병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신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균형이 깨어져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질병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고쳐주신다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마땅히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70년의 장수를 하기 위해서 한 40년 동안 살아온 부리하고 이 발톱을 다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 돋아나야 또
자기의 먹는 것들을 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서 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새로워져야만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 힘을 얻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기 소년을 했습니다. 그 풀 뜯어 먹으러 다니느냐고,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물을 찾아다니느냐고 위험한 공간을 늘 다녔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서 다윗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 미친 행세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녀요. 요즘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아들이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한다네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무서워요. 왜 무섭죠? 무섭대요. 그런 관계가 굉장히 힘든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존중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서운 관계가 돼버렸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는 요즘 아들이 무서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이 굉장히 참담하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들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하고 돌보고 잘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해요. 모압 자손이 그렇고 암몬 자손이 그렇고 이 다윗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진짜 발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윗은 상당히 부끄러운 삶도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영원한 곳에 영원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현실 속에서 닥쳐지는 것들에만 행복의 조건을 달고 산다면 우리들도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현실보다 우리 영혼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나를 아심으로 인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비록 내가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것에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찬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 때 끊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신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우리 6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을 평안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죄가 보이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또 억압당하고 하는 이런 구조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것들이 자꾸만 서로 싸움이 되고 공격이 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있지를 못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공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정죄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주어서 판단하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너와 나 중에 모두 다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짓는 것은 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가지고 계속 세근하신다면 우리들은 천국 가기도 전에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아마 질려서 죽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죄가 자꾸 쌓여서 점점 어둠밖에 당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도 더디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다윗이 수도 없이 잘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얼만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온몸에 흘러오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4월 말에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나가서 그 횡성에 가서 2박 3일 있다 왔는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라고 하는 강사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배우자를 배우자. 뭐 어떻게 들리세요? 배우자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배우자, 이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서 하나가 돼서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해해주고 이해받으면서 정서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배우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골치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배우자들은 서로를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당신 잘 알지, 나 정도면 당신 잘 알지, 늘 이러면서 상처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나는 말. 그러면서 톡톡 쏘기나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대화가, 이게 담을 쌓아서 이게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배우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배우자를 배우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이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야죠. 서로 알아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죄만 짓고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둘러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생각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비록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대하고 부부를 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뭔가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고쳐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더디더디 간다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좀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부모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부부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천군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시로 시편 103편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 곧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갖는 왕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바람처럼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제는 마음을 쏟는 것보다 영원한 것에 잇대어서 삶을, 생애를 마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편 103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가요? 불행하다면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정말 나도 행복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다 내려놓고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 안에 교사 주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의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나나 사모님과 우리 김준영 선생님, 유채혁 간사님께 우리는 고마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 생명의 길, 영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목사 박창규 목사님,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스승,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매일매일이 해피데이가 되고 행복한 스위트홈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 말 한번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행복인데 왜 나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께 진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세상에 속해 살면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상한 심령이 되어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불행한 곳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고침받고 살아가는 이 영혼의 잇된 기쁨이 행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가족들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